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힘, 그 원천은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기도로 승리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승리하고 또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기도로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느냐, 그것보다 먼저 기도로 이기지 못했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다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업이, 자녀가, 부부관계가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보지 말고 먼저 내가 과연 기도로 이겼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에 지면 모든 것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심을 통하여 이 기도에 승리하셔서 사역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마귀가 와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류를 시험한 것이고, 그래서 진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유혹했던 3가지의 시험거리를 우리도 당면하는 문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이 시장한 마음이 있을 때에 너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육신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 선언입니다.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 분명한 실체를 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다. 순종의 영, 사랑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살아야지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먼저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들, 내 육을 위하는 무엇인가 욕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것이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자기가 좀 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슨 큰 죄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때 가서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우리 가정이 잘못됐다. 뭔가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뭔가 나의 인생이, 나의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때 가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때 뭔가 무리수를 씁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폭언을 향하고 폭력을 향하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들을 막 동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들, 상식들을 동원합니다. 그것 좀 바꾸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러고, 그때 가서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를 더하지만 더 엉켜집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구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안 했구나,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거구나 알고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행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 발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성경을 갖고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했다고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어떻게 인용하면 이게 마귀적인 인용이 되고 어떻게 인용하면 이게 성령의 인용이 되냐면은 크게 둘로 나누면 성경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이용하면 다 마귀적입니다. 성경을 자기 부인의 도구로 사용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인용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울지 마라.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어요. 그랬을 때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렇지 내 마음은 이렇지만 성경 그대로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그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부모한테 공경 안 해? 너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건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들이 있죠.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마음에 뭔가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잘 섬겨주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야, 너 성경에 보면 너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는데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썼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쓰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널 잡아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 두 번째 죄가 음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너가 아무리 구원받고 날마다 너가 말씀 안에 샤워를 하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넌 천국에서 불합격이야 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죄, 이것이 우리가 항상 유혹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갖고서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충성된 일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2만 명, 200만 명 중에 2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 전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성경으로 내가 죽어야지, 알고 있는 성경이 그 칼이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될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놓고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을 지금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그럼 내가 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고 순종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 고통 말고 저라는 아주 쉬운 방법, 이걸 갖고 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길이 있고요, 쉽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다면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과 쉽고 편한 길이 결과가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것, 이걸 사람들이 잘못된 지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확천금, 쉽게 하는 것, 절 한번 하는 것.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거 선악과 과일 하나 너 씹어서 먹으면 너 하나님 돼. 이런 것들, 그게 아니죠.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생명길이고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것, 그게 멸망길이다. 끝을 분명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별하고 이겨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사는지,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갈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즉,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야 보암직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다. 야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쉽고 편하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좁은 길,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만 아는 것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통해서 결론 내리고 선택하는 권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패배한 그 싸움을 예수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도전이 왔을 때 지고 있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부족 아니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반드시 지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지고 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몸부림쳐 평생에 회개하고, 그래서 두 아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당하고 그 철저한 고통을 겪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후예가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복되거나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던 이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도록 세상 사랑, 세상의 것들,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끝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사랑 다 지나가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들 앞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간다. 이 끝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 거기에 빠졌다가도 다시 돌이켜 일어나는 인생, 기도의 힘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이미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이 실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날마다 새벽에 아침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야 그래? 지금 날 찾는다고? 지금 내일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거기에 일로 쫓아다니고 자기가 하루 동안에 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이 지금 던져지고 질문하고 죽어지는 그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온 거야. 사명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 잃어버리고 제가 살았어요. 왜요? 기억력이 나빠서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삶은 일에 빠져 살고요. 세상이 던져주는 먹잇감 붙잡고 먹으려고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가는 그런 어떤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먹을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인기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 다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듯. 그 다음에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위로 찾아가서 바다 물결을 밟고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기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일과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최고의 실패, 영적 실패죠. 두 번째 실패는 뭘까요? 자녀 실패예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일에 바빠서요. 일에 바빠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일하지 말고 집에 와서 맨날 애들만 보고 계세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애들만 보고 있는 거 애들 인성, 영성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 포인트에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다 실패해요. 기도해야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성경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뭘로 기도하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요. 기도로 서로 돕는 기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생활 전체, 신앙생활 전체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왜 거룩해집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칼이다, 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칼이다. 그 칼로 무엇을 합니까? 혼, 영, 관절, 골수 이걸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이 부인해야 될 자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의 칼로 그걸 도려내는 것입니다. 큰 대리석상을 놓고 거기서 다비드 상을 만들어내려면 그 겉에 다비드와 관계없는 것들을 쪼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는 것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그 말씀에 너가 복종해야 된다.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앞에 틀린 건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 다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과 다르다고요. 다른 경험 버려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각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 말씀 크게 세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지금 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있는 믿음의 교제, 그리고 양육하는 것, 이게 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이 된 말씀인 예수님.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해지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짜 그러하다. 믿는 자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일 경우에 사람이 가미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본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날마다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정난 것입니다. 근데 큐티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셀 나눔을 하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걸 얼마나 경청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 신앙이고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전부 다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큐티할 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셀 나눔을 할 때, 영적 리더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대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리저리 하고, 이건 이미 소용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립니까?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 납니까?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아니, 죽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고 이 모든 것 앞에 자기가 확실하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신앙 누가 알아? 다 알아요. 옆에는 앉아있는 사람, 남도 자기 신앙 알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고 표현하고,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아를, 그것이 절대 진리니까 틀린 내 자아를 거부하는 그 모습들, 아, 이거 말씀 나 이해 못하겠다고, 아, 나 이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건 이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는 확인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소그룹으로 양육할 때 이럴 때는 옆 사람 한번 찔러보라고 합니다. 찔러보면, 뭐 지금 찔르지 마시고요. 찔러보면 깜짝 놀라요. 살았구나. 이거 확인. 그러니까 이거 살았나 죽었나는 이걸 뭐 살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옆에 놔두고 정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살았나 죽었나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압니다. 근데 뭐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말이에요. 내가 오늘 100만 원 줄게. 말을 한 거예요. 100만 원 현찰을 준 게 아니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말이 실현되는 데까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주긴 뭘, 개뿔. 이게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실하게 그것이 주어지면 진짜 믿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건 귀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럼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행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어도 불신자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본성대로 종교적 행위로 억지로 끌려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줍게 말하고 그 말을 자기 자녀가 들어서 그렇게 믿어도 믿는 거라고 착각시켜서 자기와 자기 자녀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어찌됐든지 그 자녀보다는 자기가 더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건지,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게 맞는지, 그 말씀은 실제인지 자녀의 삶 속에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제거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자기 자아가 제거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해오셨을 텐데 혹시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이 됐어요. 어쩌면 그런 신앙의 도구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정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상황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 말을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7번씩 기도했던 충분히 기도의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평생 배워가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동일하게 평생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
그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먼저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도가 끝나고 승리하셨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이 무슨 과정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에게 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다른 그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죄가 발견되고 깨지고 무너진 상태의 가정, 자녀, 자기 삶이라면 별 노력을 다해도 회복은 없어요. 오직 기도해야만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스텝은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갔어요. 물론 어느 때는 기도를 혼자 가시기도 했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전달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 같이 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기도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거기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지금 이런 기도의 문제에 빠져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먼저 한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셀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은 장소에 같이 기도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으로 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부부간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은 셀에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셀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스텝 첫 번째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성공의 길로 들어갑니다. 평생 홀로 하는 기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함께 같이. 그래서 왜 셀 모임을 참석해야 됩니까? 왜 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셀 교제를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생뚱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기도 제목 이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것, 부부간의 소통이 되는 것 왜 필요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야 무엇인가 하는 기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스텝은요,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기도는 진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되고 너무 슬픔이 되었다. 고민돼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말로 너무 모양 빠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주문, 중언부언,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쏟아놓는 것. 내 상황이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은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자기 억울함 있으면 억울함도, 내가 저 인간하고는 같은
우리는 하늘 아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저걸 없애버리든지 아니 나를 없애는 둘 중에 하나로. 그렇지만 나는 없애지 마시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럴 때는 말을 하면 옆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로스칼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 이유가 남들은 못 듣고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막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목회자가 안 됐으면 죄짓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막 화가 올라와서 그냥 로켓도 주먹. 그게 그저께인가요? 뭐 원래 우리 교회 그 학생 중에 자기가 그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고 싶다 했던 학생이 있는데 약간 뭔가 코드가 좀 달라지더니 복싱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 학생이 주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꿈은 이거예요. 복싱 왕 목사님. 누가 까불겠어요? 예배 끝나고 만나자. 그럼 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뒤쪽으로 와라. 뭐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정말 이걸 로켓 주먹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너무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가 멈추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푸념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애들 단식 투쟁하듯이 그냥 안 먹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안 먹어.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대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기도 1시간 동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번, 20번 하다 보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그걸로 힘이 다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고민이에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다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 경외함.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잔이 어떤 잔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죄악의 잔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5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편 75편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로다.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될 그 잔, 그 쓴 잔. 우리는 조그만 비린 맛만 나도 그거 못 먹어요. 쏟아버려요. 근데 지금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 잔이에요.
조금만 비려도 먹을 수 없는 그 잔을 주님이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마셔야 돼요. 왜요? 그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잔 안 마시면 저 오성택 100% 지옥까지, 저 사람 100% 지옥까지, 내가 그가 마셔야 돼, 그 악인이 마셔야 돼, 그 잔 내가 마셔야지. 사랑하면 기도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비우상한다, 힘들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말도 섞기 싫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43절까지,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주님이 오셨어요.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들이 자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기도 못하니. 예수님이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최소한의 분량 하루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이 시험 든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거품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삐지고, 이게 시험된 상태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한 시간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된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루 한 시간 기도를 안 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난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자체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를 못 해요. 뭐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 육신이 약해서. 이 육신이 약해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육신이 체질화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기도의 체질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자기 육체에 들여야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 예배의 습관이 안 되니까 예배를 실패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 시간이 막 몸부림칩니까? 예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도의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예배의 습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던,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제대로 기도해야 될 타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느닷없이 큰일 났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하고 방황해요.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습관 들이려면 어떻게 드립니까?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 비슷한 곳에서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큐티를 합니다. 큐티하기 전에 한 15분, 20분, 30분 정도 기도해요. 성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없이 성경 읽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 다 파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록 기도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분량대로 성경을 읽고, 그러고 제가 교회를 출근합니다. 교회를 출근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제 사무실은 2층이거든요. 1층에 우리 다목적 홀 성전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1층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30분, 어느 날은 아침에 1시간.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저녁 때 예배가 있는 날은 30분 기도해요. 그럼 저녁 때 예배 끝나고 30분 더 기도하면 합쳐서 1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좀 얄팍하긴 하지만 아무튼 1시간 넘을 때도 종종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에 30분, 예배 때 또 30분 하고 1시간. 화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1시간. 근데 1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간 약속해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저녁 때 다시 또 성전에서 또 기도합니다. 1시간을 채워요. 그러니까 그걸 들리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체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처럼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공간들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사람은 대부분 루틴하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 나의 성경 읽는 시간, 그걸 반드시 넣어야만 성도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성도 아직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지 못하고 예수 체질이 아닌 거예요. 문득문득 뜨문뜨문 기도하라고 그럴 때 가끔 기도 됩니까? 거기서 자아가 부인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아니에요. 주문 외운 거예요. 마음의 위안만 삼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습관을 들인 거. 자, 그런데요, 왜 이런 기도의 습관이 안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이유는 너희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눈에 병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의 눈은 몸의 등불 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하면, 이것은 싱글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눈이 병들었으면 이거는 더블 포인트를 말합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눈의 포인트가 더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양쪽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사람, 더블 포인트로 되어 있으면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 포인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만, 집중해야만 기도의 체질이 되고, 기도의 체질이 돼야만 시험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든 줄 모릅니다. 그게 자기의 생애인지 알아요. 제가 30살까지는 그냥 시험 든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할머니는 권사님. 저 살던 집은 교회 교육실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30살까지는 저는 시험 든 상태였어요. 모든 게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30살에 하나님 만나 그때부터 제가 날마다의 기도와 날마다의 성경 읽는 걸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든 상태가 뭔지 이걸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그때 구분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45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에 승리했어요. 기도를 이겼어요. 그러나니까 십자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아침에 기도로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미 결정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실패한 사람은 하루를 사는 삶이 뻔합니다. 그 마음도 뻔합니다. 그러니 그 영적 상태는 더 뻔합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는 베드로,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예수님 떠나고, 주님이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이 찾아갔으니까 그렇게 했지, 가룟 유다도 주님이 찾아가면 그렇게 회복됐을 거예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왜? 베드로의 삶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삶입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시험 들었을 때, 신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죽어도 그게 뭐 안 바뀌어. 그냥 아주 자기 고집 부리고. 왜? 그 일이 커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네, 신방 갔을 때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얘기 앞에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주님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목사님만 봐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왜 그래요?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회 사랑하고 영적 리더 사랑하고 살았던 그 사람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찾아갔어요? 주님 사랑했으니까. 왜 가룟 유다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말세를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정말 자기의 진심에서 나오는 권면의 말을, 성령의 감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가 권면한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은 나처럼 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너의 생명은 모르잖아. 제일 처음에 기도하라. 두 번째 뭡니까? 죄를 덮을 만큼, 저 사람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때, 봉사하고 일할 때 원망 없이, 쉽게 말하면 자기 공로 따지지 말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대접받아? 그런 마음 없이 대접하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 것 갖고서 하는 양 하지 말고 선한 천지기같이 봉사하라. 내가 무슨 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안에서만 봉사하도록 해라. 자기 것 갖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근본적인 힘,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를 배우고요, 기도를 해야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기도를 실패했는데 사역을 성공한 사역자를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실패했는데 가정을 성공한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실패했는데 교회 생활 성공한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 차이점이 나타나요. 성경 말씀을 항상 옳아요. 우리 정말 기도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되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셀 안에 먼저 뿌리 내리고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기도의 내용이 모르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그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험 들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 우리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